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믿음으로 얻는 이런 복음을 벗어나서 거기 무슨 불순물 같은 게 자꾸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좀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개혁은 그 내용이나 목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경 속에다 맞추는 겁니다. 성경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군대 가신 분들 이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신발 하나씩 던져주고 옷 한 벌씩 주면서 입어라 그런다죠. 그런데 입어 보니까 막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을 얘기하면 엎드려 뻗쳐를 하고 기합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네 몸을 옷에다 맞춰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고통을 안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위거든요. 근데 방위는 아예 옷을 안 줍니다. 애초부터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는 서름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전데,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가서 중고 물건으로 나온 걸 이제 사서 입으니까 적당히 크기를 맞춰 갖고 사니까 되는데, 현역 가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옷에다가 너를 맞추고 군화에다가 네 발을 맞춰라. 요새는 아마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진리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튀어나온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내 몸을 움츠려야 될 때는 움츠려야 되고 펼 땐 펴가지고 그 진리의 틀 안에 꼭 맞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못된 모든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말씀의 틀에 나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 얘기하지만 그 개혁의 틀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우리 선배들께서는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슨 피켓 들고 현수막 걸고 개혁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통과 제도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아주 나쁜 쪽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이것과 이제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믿으려고 하니까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종교개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을까? 이거 배후에는요, 권력이 있는 것이죠. 힘, 국가 권력이 거기 개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황제나 혹은 또 무슨 귀족들, 제후들이 그 군사력, 무력을 동원해서 캐톨릭을 믿지 않으면 넌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는 우리가 요즘하고는 전혀 다른데, 지금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단 총회가 모여가지고 총회장님을 선출하는데 뭐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누구를 뽑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뽑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뭐 그걸 뜯어 고치라고 하든지 그런 거 안 하죠. 교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또 정치는 정치대로 우리 교회가 개입해 가지고 뭐 정책을 정하고 그러지 않고 정치인들이 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와 교회 혹은 국가와 교회가 이제는 서로 마주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몰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 혹은 교회가 이제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정치는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안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국가의 기능이 됐고, 교회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 이제 서로 다르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국가와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는 문제에 국가 권력이 이제 거기 깊숙하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을 초청해 오기도 해요.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스위스 그 제네바 시에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칼빈이 나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모셔오자 이래가지고 칼빈을 초청한 겁니다. 그럼 시의회가 말하자면 정부 기관이고 권력 단체인데 이 교회 문제에 왜 개입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 같은 분이 와서 제네바시의 시민들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해요. 정하고 나면 그 결정된 내용을 시의회로 보내요. 시의회. 그럼 시의회에서 그대로 결의를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정한 것을 넘어서 법이 됐어요. 법.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감옥에 갖다 넣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또 처벌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때는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 권력이 거기 다 개입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소환당해서 그 보름스 의회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됐을 때 그 프레데릭 1세라고 하는 귀족이 그를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발트부르크 성에다가 숨겨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현장에 그 종교 개혁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권력이 이렇게 다 침투해 가지고 어떤 권력은 종교 개혁을 향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권력은 종교 개혁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권력끼리 또 충돌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러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왕이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슈말칼텐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 많은 귀족들이 가담해가지고 엄청난 군사를 모으는 거죠. 또 캐톨릭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뉴렌베르크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도 많은 군사들을 모집하니까 이게 이제 전쟁처럼 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그 와중에 전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종교 개혁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 종교 개혁의 최전방에 섰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이 힘들었겠다. 왜? 그 캐톨릭 사람들이 워낙 억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캐톨릭이 제일 무서운 적이긴 했지만은 뜻밖에도 권력자들도 참 힘든 적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권력자가 칼빈, 내가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협력했는데 당신 그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그런 잣대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요구하면, 그리고 거칠게 나오면 칼빈 입장이 참 어렵겠죠.
그러면 적당히 그 권력자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인간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진정한 개혁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개혁인데, 권력자들이 도와준 대가로 나중에 적절하게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그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캐톨릭 사람들과, 어떤 때는 그 권력과, 어떤 때는 일반 백성들과, 내면의 적과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러면서 힘든 전투를 해나갔는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개혁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진리에 대한 집념이었어요. 그 어떤 권력의 억압에도, 그 어떤 수많은 백성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이런 제도도 만들고 저런 조직도 만들고 또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오기도 해요. 어떤 교회가 뭘 했는데 굉장히 교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이 기뻐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앞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한 게 소위 그 경배와 찬양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연예인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누리 교회 개척하니까 연예인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 연예인들은 연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타 잘 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에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 교인들이 목요일 저녁에 와서 그 넓은 홀을 꽉 채우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손들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아 보이니까 전국 교회가 다 그걸 수입해 갔어요. 여러분, 이제는 몇십 년 지나니까 저 시골 교회 가도 여기 액정 화면이 다 걸려 있고, 저 가난한 교회 가도 기타는 다 하나씩 있고 다 이렇게 이제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서 유행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패턴도 옛날에 크로스웨이도 했고 또 베델 성서대학도 했고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책도 있고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많은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론이 등장하던 무엇을 강조하는 신학이 나타나든 뭐 이렇게 저렇게 변천이 많으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행이나 문화적인 특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땅끝 교회는 언제나 이 오리지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 그러면은 뭐 어떤 왕이 어떤 종교 개혁자를 초청해 가지고 뭘 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개혁적인 노력보다는 그 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썼던 그 나라가,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소박하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분들의 그 영적 수고,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은 뭐 크게 말하면 한국 교회를 고치자, 우리 교회를 뭐 개혁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 믿음을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정초시키기 위한 영적 몸부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반듯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의 여러 가지 사정들 복잡한 걸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보통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처럼 일컫는 루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의 열풍이 독일에서 루터를 통해서만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시차가 몇십 년 차이씩은 있었지만 유럽 전역에서 다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루터가 깃발을 들 무렵 가장 근접한 시간에 함께 깃발이 들려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래 여러분, 스위스는 좀 특징이 있어요. 지금도 스위스는 캔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요 주가 있잖아요. 무슨 주 해가지고 그 주들이 다 모여서 연방국가 형태로 미국이란 나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스위스는 그 주를 캔톤이라고 불러요. 그런 캔톤들이 20개 넘게 있습니다. 다 조금하죠. 워낙 스위스가 작은 나라니까. 그리고 그 하나가 전부 자치정부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빈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제네바가 있는데 그 제네바 시가 하나의 국가인 것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스위스 안에 이제 캔톤처럼 들어있는 건데, 거기 통치 어떤 조직이 다 따로 있고, 그 옆에 베른, 그 옆에 바젤, 그 옆에 스트라스부르크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가 다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영도구에서는 캐톨릭 신앙을 믿든 아니면 무슨 루터식 개혁 신앙을 믿던 자유인데, 다리 건너서 중구에 가면 캐톨릭을 안 믿으면 죽인다, 뭐 그런 식이에요. 다 이게 시스템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도 그 이제 캔톤별로 이제 종교 개혁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그다음에 또 스위스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서 영국에서도 종교 개혁의 깃발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프랑스에서도 저 위에 스웨덴, 그리고 뭐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여러 군데에서 이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00년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개혁의 열풍이 유럽을 다 휩쓸고 지나가서 혼란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한 140년 정도 걸리게 돼요. 1600년대 중간쯤 와야 그 전쟁도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다 화합이 되고 타협이 돼서 어디서든지 캐톨릭 신앙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신앙을 따라서 믿든지 이제 이런 게 다 안정이 돼요. 그 한 140-50년 동안은 온 유럽이 몸살을 앓고 곳곳에서 불태워 죽이는 사람,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 전쟁 뭐 이런 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하고 그때 개혁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르다. 국가 권력이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개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루터 이외의 루터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 개혁이 진행됐는지 그 갈래를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야기할 나라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그 캔톤들이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언급해드릴 분은 찌빙글리라는 분입니다. 찌빙글리는 1484년에 나셔서 1531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취리히에서 목회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우기가 쉽다, 찌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얼마나 비슷하냐, 학생들이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요. 찌빙글리가 바젤에서 했나 어디서 했나 이렇게 헷갈리는데 취리히라는 곳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래 하지 못하셨어요.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1519년에 취리히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1531년에 카펠에서 카톨릭 연맹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목이죠. 군목처럼 참여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이 찌빙글리가. 근데 찌빙글리는 예배 의식을 개혁했고 성찬에 대해 기념서를 주장했다 이러는데,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그 성만찬을 할 때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 떡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요. 화체, 트랜스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제 요 다음에도 하게 될 텐데, 마지막 주일날 장로님들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거 떡을 들고 이렇게 좌중에 나눠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떡으로 안 하고 카스텔라 빵을 잘라 가지고 하는데, 그 입에 넣고 먹어보면 그게 떡이거나 아니면 빵이지 그게 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육으로 변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고 나눠주시면 우리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그 손을 못 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명씩 나와서 신부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해요. 좀 민망하지만 그러면 신부님이 손으로 집어서 혓바닥 위에다 놔주는 거예요. 신부님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부. 그러면서 신부를 통해서, 신부가 그걸 손으로 들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그걸 통해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님이 아무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평소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너에게는 이걸 못 준다 그러면 그 사람 못 먹는 거예요. 그 떡 속에, 그 예수님의 몸 속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랑 좀 다른데 요걸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신부의 말을 잘 듣지 않을래야 잘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구원의 은혜를 신부가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리자를 넘어서 자신이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도 사람인, 똑같이 죄인인 어떤 인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고받고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캐톨릭 교회는 그 성만찬을 할 때 그나마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믿는 떡만 주죠. 절대로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는 그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거는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마시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만 주고 나머지는 신부님이 혼자서 다 마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나, 애를 낳나, 고독하고 외로운 데다가 혼자 그거 다 마시니까. 제가 방위 근무하면서 모시고 있던 공군 사관학교 군종 신부님도 술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만 줬습니까? 아니죠. 그 잔도 같이 줬잖아요. 이걸 두 요소로 행하는 성찬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 요소, 투 엘리먼츠죠. 떡이 있으면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도 있어야 되고 그럼 모두가 다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 성찬 문제가 이게 심각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찬에 대한 견해가 아주 분분했는데 여기 쯔빙글리는 기념서를 주장했어요. 이 성만찬은 그게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피로 바뀐 게 아니다. 입에 먹어보면 여전히 포도주고 여전히 빵일 뿐이고 단지 우리가 그걸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념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교, 우리 땅끝교회가 소속된 우리들은 입장이 어떠냐 하면 기념만 하는 게 아니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만 몸으로 바뀌진 않았지만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중에 임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주께서 임하시는, 우린 그걸 믿으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이 찌빙글리는 오래 못하시고 이렇게 전사해서 돌아가셔서 그 찌빙글리적인 종교개혁의 이 세력들은 나중에 칼빈파에 다 흡수돼서 큰 물결을 함께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 보면
종교 개혁의 흐름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인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이미 오래전에 받았는데 또 다시 받는다. 두 번째 받는다. 이게 제세례죠. 그러면 오래전에 벌써 받은 세례는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받게 했던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벌써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 3명에게 입교 예식을 했습니다. 입교는 그 학생들이 아기였을 때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주지 않아요. 평생의 세례는 아기 때 받았든 커서 받았든 한 번만 딱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거는 내 의지로 받은 게 아니다. 내가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이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내 의지에 따라 고백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뜻을 따라 받았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없다. 유아세례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 캐톨릭 교회나 또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 그 누구도 제세례를 인정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된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기서 영세를 받는다고 그러죠.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시면 우리 교회는 그 천주교에서 받은 건 틀렸으니까 다시 받으라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거기서 받은 거를 인정하되 이제는 종교 개혁 신앙으로 그분이 옮겨온 것이니까 다시 공부하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하고 아기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사람처럼 입교하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 교단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때 받을 때 좀 찜찜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받을까 그런 게 없어요.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부를 때 세례를 또 받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세례파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또 받아야 되겠는데 아무 데서도 또 주는 데가 없잖아요. 넌 받았잖냐 벌써 이러니까 또 받고 싶긴 하고 아무도 세례를 안 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옛날 유럽의 도시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예배당이 제일 가운데 건물이 딱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는 분수대 같은 게 다 있거든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그런 구조죠. 그럼 그 광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수대 가가지고 자기들이 분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수에 들어가가지고 제세례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기 얹어 주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캐톨릭 교회 조직과 의식 및 예전을 반대하고 당연히 반대하겠죠. 캐톨릭을 반대하고 자국어로 된 예배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나왔죠. 영국의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어로 예배드려야 된다. 루터도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독일말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중세 때 천주교회는 캐톨릭 교회는 알지도 못하는 라틴말로 뭐라고 외우면서 라틴말로 성경을 읽어주고 앉아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을 읽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건 죽은 예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따르고 이래야 되지 무슨 말씀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냐 해가지고 자국어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말로 예배하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 인도 같은데 선교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언어가 하도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신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면 우리말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영어로 또 하겠죠. 그러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토속 언어로 또 통역하고 또 통역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한마디 하고는 한참 기다려야 돼. 이게 이렇게 한 서너 번 걸친 다음에 끝났어요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아까 무슨 말 했는지 까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고 한참 기다렸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옮기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저쪽에 가보면 딴소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부 하나로 이해하잖아요.
이게 단일 민족 국가에 한 가지 언어로 예배드리는 거 놀라운 축복인 것이거든요. 물론 한국말로 해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말을 빠르게 하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하면 이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린 정말 그런 면에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어른이 돼서 다시 세례 받는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 의지로, 다 큰 내가 이제 내 고백을 해서 받아야 진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줄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신앙을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존재하는 카톨릭 교회, 이거는 진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이분들이 볼 땐 그건 다 가짜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유럽에는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그런데 이 애가 나중에 컸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을 해서 우리식으로 입교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교회 밖으로 떠나서 못된 질 다 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 애 이름이 교회에 등록돼 있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그 중세 때는요, 그 마을의 주민이 1000명이라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 교인도 1000명인 거예요. 태어나면 무조건 가가지고 유아 세례 받고 등록하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 가고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죽어서 한 번 간다, 그런 웃기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 진정한 교회는 자기 마음으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그런 참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소수의 공동체, 그게 구원받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1000명이면 교인도 1000명, 그 나라가 국민이 100만 명이면 교인도 100만 명, 그땐 그런 식이거든요.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인 그런 이상한 시대였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국가도 다 가짜고 교회도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는 태어나면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국가는 전원이 소속되는 거죠. 국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국가의 국민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5,500만이 다 교인인 건 아니죠. 대한민국의 참된 교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만 교회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5,500만 중에서 진짜 구원받은 교인이 몇 명 될까요? 뭐 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들도 많을 거고, 진짜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중에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그것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국가인 그런 체계는 잘못된 것이니까, 국가는 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일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끊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 그런 데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전투에도 안 나가고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거절하고, 국가가 죽이면 그냥 끌려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다.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국가에 맹종해가지고 따르지 말자. 굉장히 좀 과격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제세례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한쪽 뺨을 때리거들랑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읽기는 읽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직접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을 캐톨릭도 개신교도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끌려가면서도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때리면 맞고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제세례파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뭐 노래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뭐 다뉴브 강이 어떻고 도나우 강이 어떻고 유럽 여행 가신 분들 그렇습니다만은, 그 강들이 다 제세례파의 피로 물들었던 강들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를 또 받길 원하느냐? 여러분, 세례는 물로 받는 거잖아요.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럼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물속에 떠밀어 가지고 다 익사시키고 그랬어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가던 게 다뉴브 강이고 도나우 강이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들이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온건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다 그냥 비폭력 무저항으로 핍박을 감수하면서 죽어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다 안 돼 가지고 힘을 기르자, 우리도 그냥 맞아 죽지 말고 대항하자,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 갖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독일의 뮌스터라는 도시에서는 이 제세례파가 도시를 통째로 장악하고 캐톨릭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상당히 아주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세례파 중에 온건한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 같은 데 많이 남아 있고,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노나이트파가 생겨나기도 하고, 지금은 상당히 건실하게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로 남아 있고, 오늘날 침례교가 있잖아요. 이 침례교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제세례파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스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는 이제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보통 말하는 칼빈이죠. 칼빈이 1509년에 나서 1564년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몇 년에 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483년에 나셨어요. 그럼 루터하고 칼빈은, 우리 루터와 칼빈 그러지만 나이 차이가요 제법 한 20몇 년 차이가 나죠. 한 세대 칼빈은 늦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빈이 태어나서 성장했을 때는 이미 유럽의 곳곳에 종교 개혁의 바람이 막 불어서 한창 무르익던 그럴 때 이제 칼빈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뜻밖에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났어요. 대학을 한 5군데를 다녔어요. 파리 대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거기 적어드린 대로 고전어, 르네상스 한문, 성경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29년에서 32년 사이에 그가 캐톨릭 신앙, 교황주의에서 벗어나서 복음주의 신앙, 종교개혁 신앙으로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것에 관해서 내가 언제부터 종교개혁 신앙을 따르게 됐다고 명확히 적고 있지는 않는데, 1557년에 그가 써낸 시편 주석의 서론 서설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부친은 내가 신학을 연구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러나 후에 부친은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를 법과대학에 보내기로 마음을 변경하셨다. 그래서 나는 문과 공부에서, 그 동부가 아니고 공부입니다. 문과 공부에서 법과 공부로 바꾸었다. 이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하여 나는 다시 내 방향을 변경했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에, 그는 캐톨릭 신앙을 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빈은요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 그 옆에서 신부님을 도와주던 학생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캐톨릭 교회에서 성장한 학생이죠. 그리고 성당이 그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런 회심에 의하여, 이 갑작스런 회심의 정체가 뭔지 우린 잘 모르는데, 아마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듯이 이 교황주의에 깊이 쩔어 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변화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녹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존재가 세상에 부각된 것은 1533년 11월에 니콜라이 콥의 총장 취임 연설문을 작성해 준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니콜라이 콥은 그 프랑스의 유수의 대학인 파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인데, 총장이 총장 취임하는 날 많은 높은 사람들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뒤로 나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캐톨릭을 얼마나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적인 신앙을 주장했는지. 그래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발칵 뒤집혔어요. 이 연설문을 누가 작성했냐? 그
그 니콜라이 콥 자신이냐 아니면 누가 작성해 준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게 칼빈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칼빈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 파리를 떠나 탈출했고, 그래서 그가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가 되게 된 것이죠. 스위스 바젤로 피신해서 거기 듀틸레라는 사람의 집에 은신하면서 그 어거스틴을 공부하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저술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거스틴을 공부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루터가 많은 수도원들 중에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거스틴은 중세 인물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오직 은총 이거를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런 안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써서 낸 책들 중에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명저 중에 명저죠. 거기 초판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그는 이제 방황하죠. 이제 나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내 조국 프랑스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스트라스부르크는 그 당시 종교의 천국이었어요. 거기는 캐톨릭을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제세례파를 믿고 싶으면 믿고, 장로교 신앙을 믿으려면 믿고, 하여튼 누구든지 와서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스트라스부르크였어요. 거기 가서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는 거죠. 가는데 길이 다 봉쇄됐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스트라스부르크로 바로 못 가고 빙 돌아서 제네바를 거쳐서 이제 우회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기독교 강요 초판 때문에 칼빈이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니콜라이 콥 총장의 연설문 때문에 칼빈이 누구냐 하는 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때인데,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문이 그새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묵고 있는데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 밤에 찾아옵니다. 파렐은 칼빈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죠. 그리고 이 젊은 칼빈의 손을 붙들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 제네바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보자. 칼빈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칼빈이요,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소명도 없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쫙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파렐이 떠나가면서 한마디 퍼붓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냥 가면. 그래서 그 말에 겁먹고 이제 칼빈이 거기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가 됐는데 1536년에서 1538년까지 한 3년 정도 거기서 합니다. 그게 1차 제네바 시기입니다. 거기 적어드린 문서들이 나오죠. 거기 있는 그런 문서들을 발표하면서 그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매주일 성만찬을 행했어요. 지금 우리는 1년에 몇 번 하는데 칼빈은 매주일 성만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엄격하게 치리하고 강력하게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칼빈이 땅끝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 근데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그 성찬식 하기로 이제 하고,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 여러분 무슨 유흥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가서 앉아가지고 뭘 보고 먹고 막 일체 그런 거, 음식까지도 아주 검소하게 먹어야 되고, 막 산에 진미 차려놓고 먹다가 걸리면 끌려가서 벌 받고 그랬어요. 검소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춤추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무도회 가가지고 뭐 끌어안고 춤추면은 당장 끝장납니다. 그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평신도 제네바 시의원을 두어서 교인 생활을 감독하게 했다. 몇몇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콘시스토리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에서는 당회가 된 거예요. 당회,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이끌게 했고요. 뒷장에 가보면 1538년에서 1541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칼빈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못 참겠다, 저 칼빈을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울고 간 게 아니라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억지로 붙들린 거지, 잘 됐다 그러면서 원래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한 3년, 칼빈의 생애 전체 중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프랑스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빈이 프랑스어로 설교하면서 목회를 했고요. 1540년에 이돌렛 드 뷰레라고 하는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름이 자크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이돌렛 드 뷰레라고 하는 이 미망인은 그 제세례파 교인이었어요. 그 남편하고 신실했는데 칼빈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니까 과부죠. 이 미망인에게 칼빈이 먼저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돌렛 드 뷰레는 뭐 아주 빼어나고 그런 재주 많은 여성은 아니었지만 참 믿음이 깊고 신실하고 칼빈이 몸이 굉장히 허약한데 이 허약한 칼빈을 잘 이렇게 보필해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아들이라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잖아요. 둘만 남았는데 몇 년 후에 이돌렛까지 세상을 떠나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너 수고하는데 이돌렛이 오래오래 살면서 너를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다시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 참 칼빈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제네바 시에서 자기들끼리 또 종교 개혁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쫓아냈던 칼빈을 다시 오게 하자. 이래가지고 사절단을 스트라스부르크 보내서 지난 일을 사과하고 정중하게 칼빈을 다시 모셔가죠. 그리고 칼빈은 세상 떠날 때까지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종교 개혁적 수고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해서 이건 대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정립을 하고 유럽 곳곳에서 몰려온 젊은이들을 교육을 해서 이 칼빈식의 신앙 그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하는데 아주 귀중한 그런 단체가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1564년 5월에 칼빈은 세상을 떠나서 묘비를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느 공동묘지에 그가 묻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사람은 제네바를 많이 가보는데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슨 사용하던 물건 같은 게 거의 없고요. 그 프랑스의 노용에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에 가면 칼빈이 사용하던 성경책 뭐 이런 게 다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 강요 아까 나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성서 주석이죠. 창세기부터 성경 거의 전체를 주석을 써서 그게 신앙의 표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식 신앙의 특징은 이제 나중에도 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말씀의 권위를 아주 강조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선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또 하나는 목사가 하는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 이 두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목회와 훈련으로 특징 지어주는 교회 목자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그 목자인 목사의 말을 따라서 깊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고 해가지고 아주 강한 교회, 잘 훈련된 교회, 일사불란한 주님의 십자가 정병 같은 그런 교회 이런 걸 생각했고요. 예배 의식이 캐톨릭처럼 막 화려하고 장엄하면서 뭐 대단한 거 이거 필요 없고 진실된 믿음으로 소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좋다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소명을 많이 강조했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루터와 칼빈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루터보다 칼빈은 세상에 나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등불이 될 걸 가르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 것을 가르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영국이 종교 개혁을 해서 만들어낸 교회를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성공회. 서울에 가면 성공회가 있고 성공회 대학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성공회가 많지 않은데 이건 영국 국교회라고 합니다. 나라 국자를 붙여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국에 이 교회가 생긴 거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믿자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왕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왕명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교회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밑에 성격을 보면
어떤 교리나 신학 중심이 아니고 정치와 교회법이 중심이 된 왕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이상한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헨리 8세의 중혼 문제로 교황과 충돌이 생긴 것이 그 원인이 됐어요. 여러분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헨리 8세는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여성 편력이 심하고 방탕하면서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첫 출발이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누구랑 결혼했느냐 하면은 캐서린이라는 공주랑 결혼해요. 근데 이 캐서린 공주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저 밑에 스페인의 공주입니다. 근데 그때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이 스페인이었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무적함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스페인이 그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유럽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스페인이에요. 근데 스페인은요 프랑스와 함께 철저히 교황을 따르는 교황주의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가만히 볼 때 지금은 영국이 뭐 다 좀 쇠잔했지만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렵에 이 종교 개혁 무렵에 영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그냥 섬나라일 뿐이죠. 그래서 그 영국의 왕이 이 영국을 좀 세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장 강력한 나라랑 사돈을 맺자. 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스페인의 공주를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아더인데 아더랑 캐서린을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아더는 왕이 되지 못하고 왕세자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졸지에 과부가 됐는데 나이가 이제 아주 어리디 어린 공주가 이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왕이 이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은 그 스페인의 힘을 빌리려고 하던 자기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며느리를 그냥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술수를 썼느냐 하면 둘째 아들하고 재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우리 둘째 아들이랑 결혼해라. 스페인이라는 세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 헨리 8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헨리 8세는 왕자 시절에 이 형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형이랑 사는 형수일 뿐이죠. 그런데 형이 갑자기 죽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너 형수랑 결혼해. 이게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억지 결혼을 했어요. 억지 결혼. 그래가지고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딸을 하나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 그리고는 이제 이 캐서린과 헤어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무렵에 헨리는 왕이 돼가지고 헨리 8세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교황청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이 왕이나 귀족들이 결혼하고 할 때 교황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황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캐서린과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갈라서는 거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교황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는 거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스페인이 그 뒤에 있잖아요. 스페인이 캐톨릭 국가인데 스페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교황은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좀 더 살다가 이제는 교황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여자를 내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황 말을 들어야 되냐? 난 교황이 싫어. 그러면서 영국 사람은 영국 교회에 이제 신앙한다 이렇게. 캐톨릭 명령을 받지 않고 교황 그늘에서 벗어나자.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교황이 되는 식으로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영국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나 바로 영국 왕이 영국 교회 지도자다. 이게 수장령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여기 무슨 교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캐서린을 이제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메리라고 하는 어린 공주가 이게 졸지에 불쌍하게 된 거죠. 천덕꾸러기처럼 메리가 어린 시절을 정말 원한을 품고 눈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헨리 8세는 누구랑 결혼했느냐 하면 궁중 시녀였었던 미모가 아주 뛰어난 한 여인 앤 볼링과 결혼해요. 근데 조금 캥기긴 캥기죠. 왜냐하면 적어도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궁궐의 일개 시녀랑 결혼을 하니까 이게 조금 격에 안 맞지만 앤 볼린이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딸들을 내리 3명을 낳아요. 왕자를 낳아야 왕이 계승자가 나타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내리 3명 낳는데 앤 볼린이 낳은 첫 번째 딸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비극이 따라요. 딸만 내리 셋 낳고 나니까 이 앤 볼린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자베스는 아직 한 서너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앤 볼린을 간통했다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여인을 간통죄로 몰아가지고 앤 볼린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러니 엘리자베스는 요만한 서너 살짜리 공주가 엄마가 간통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참수돼서 죽고 나니까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저 출신이 천하다, 시녀가 낳은 공주다. 시녀, 일개 시녀가 나왔고 그나마 불륜을 저지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불쌍하게 돼가지고 저 시골 구석에 던져진 채로 그렇게 성장을 하죠. 이 영국 왕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는 이 헨리 8세는 결혼을 몇 번을 더 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라. 무려 4번 더 했어요. 4번. 6번이나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에드워드는 얼마 못 가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헨리 8세가 남긴 후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스페인의 공주로 큰아들과 결혼했다가 남편 잃고 그 시동생 헨리 8세랑 억지 결혼했던 그리고 쫓겨난 이 캐더린이 낳은 메리라고 하는 공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리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여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메리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 메리는요 원한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고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옆에서 박수친 녀석들은 우리 어머니를 몰아낸 원수들이다. 내가 왕이 되면 다시 영국을 캐톨릭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이게 한을 품고 있다가 메리가 왕이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몰아내도록 했던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인 수백 명을 죽였어. 수백 명. 그래서 이 메리 여왕 시대를 피에 물든 메리라고 합니다. 피에 물든 메리.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메리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왕 될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간통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참수되는 모습을 어려서 지켜보고 시골 구석으로 던져졌던 잊혀졌던 공주 엘리자베스가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다 성장한 엘리자베스를 불러들이는 거죠. 완전히 시골뜨기 처녀처럼 돼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네가 왕이다 이게 통지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영국과 결혼하겠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영국이 낳은 왕들 중에 최고의 여왕으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엘리자베스 1세죠.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귀하게 생긴 그런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고 긴 세월 있으면서 그 영국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리고 메리가 뒤집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서 영국을 이제 교황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종교개혁 교회로 이제 만들고 성공회를 든든히 세운 것이죠. 그럼 성공회는 신앙의 내용, 신학은 뭘 받아들였냐? 칼빈이 가르친 걸 그대로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공회라고 하는데 가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하면은 우리 장로교 설교 듣는 거랑 거의 똑같은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의 문제 때문에 진행된 것이 그게 바로 영국 교회 성공회였다 하는 얘기고 무슨 영화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앤 볼린을 주제로 영화도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나라의 개혁으로 넘어가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기는 제목만 말씀드리는데 프랑스는 그 휴고노 혹은 위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종교 개혁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것이 해결된 것은 1598년에 앙리 4세라는 왕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그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스웨덴은 구스타프 파사라는 유명한 국왕이 있는데 구스타프 파사가 루터파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스웨덴을 그렇게 개혁을 하게 됐고, 덴마크는 크리스찬 2세가 루터주의를 수용해서 종교 개혁을 했고요. 네덜란드는 오렌지공 빌헬름이라는 사람이 칼빈식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 개혁을 추진했고, 스코틀랜드는 제네바에 와서 아까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공부했던 전 낙스에 의해 가지고 장로교 칼빈식 신앙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거기 번호를 잘못 붙였는데 4번이라고 해주세요. 4번 카톨릭 교회의 반종교 개혁. 이거는 반이라고 하는 게 종교 개혁에 반대한다 하는 반자가 아니고요,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캐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루터와 칼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말 잘못된 게 있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자체 종교 개혁을 진행했는데 이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트 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캐톨릭의 신부들이, 고위 성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독신을 버리고 부정하게 결혼해서 사생아들을 낳은 그런 음란한 죄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해서 뒷돈을 챙긴 그런 것들,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많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느냐 하면은 무려 18년 동안 계속이 됐고, 회의가 계속 열린 건 아니고 좀 하다가 또 쉬었다 또 모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동안에 5명의 교황이 바뀌게 되는데 꾸준히 트렌토 회의를 열어 나갔고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자신들의 교리를 재확인하고 교회 규율을 바로잡고 그 결과물을 1564년에 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트렌트 회의는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도덕적인 범죄는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긴 한다고 했지만 캐톨릭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가 아니고 은혜 플러스 인간의 노력, 이런 식으로 우리랑은 많이 다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트렌트 회의 와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요, 종교 개혁 때문에 전 유럽이 교황의 그 명령 아래 무릎을 꿇다가 지금은 교황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맹세했습니다. 교황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잃어버린 이 땅을 유럽이 아닌 곳에서 되찾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콜럼부스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로 진출해서 거기서 캐톨릭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하나의 단체를 결성했거든요. 그 단체 이름이 제수이트, 이 예수회라는 모임입니다. 이 예수회는 막 전투하듯이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선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곳곳에 깃발을 꽂고 캐톨릭 신앙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저 남미에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루과이 그쪽이 거의 다 캐톨릭 아닙니까? 그리고 북아메리카 멕시코까지도 캐톨릭인데 나중에 청교도들이 오면서 미국, 캐나다 이쪽에 이제 개신교가 중심이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예수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바로 측근, 최측근 2인자가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 여기 일본에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선교를 위해서. 그때가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왔다 가면서 일본에 그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번성합니다. 우리 중등부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매년 초에 일본 가면 그 과정을 보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당회원들께서도 우리 김대원 목사님 따라서 그 일본 성지를 순례했는데 그 캐톨릭 이야기 거기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캐톨릭이 일본에서 번성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할 때
우리나라랑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잡아갔는데, 그때 그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캐톨릭을 믿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선교를 열심히 한 거는 그보다 한참 이후입니다. 한참 이후에 이제 우리 선교를 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수회로 유명한 것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세운 대학교죠.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그 신부들께서 총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이래놓고 보면 이제 종교 개혁의 흐름이 그 사전에 선구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터가 깃발을 들고, 그 이어서 쯔빙글리, 그 다음에 또 제세례파 사람들,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소소한 종교 개혁자들이 있다가 또 조금 늦게 칼빈이 일어나서 그 흐름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 칼빈은 그 이전에 여러 갈래를 다 하나로 모읍니다. 칼빈이 대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는 왕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가 소란스럽지 않으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어떤 나라는 루터파, 어떤 나라는 칼빈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루터파 교회가 별로 없죠. 그저 루터 교회가 조금 있고, 서울역 그 건너편에 보면 루터 교회 그 중앙 본부가 있고, 거기 콩콜디아 출판사라는 서점이 있고, 저도 거기 종종 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루터파가 좀 약해요. 루터식 신앙하고 칼빈이 가르친 식 신앙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같죠.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성경에 근거하고 우리는 형제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캐톨릭 교회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캐톨릭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단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황당무계한 걸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니 교황 무호설이니 이런 거는 황당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또 캐톨릭적인 영성도 무조건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신앙하고 캐톨릭의 전통하고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대화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얘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정황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나,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진리, 다른 복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를 거기 세우기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갖고 가야 된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남을 향해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구호인 것입니다. 당신 개혁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 개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짧은 시간에 그 뼈대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따를 것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